예, 우리 욥기의 중요하고도 큰 요지, 또 큰 그림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42장이나 되는 이 욥기 말씀을 그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끝낼 수는 없죠. 우리가 구체적인 본문들을 좀 살펴보지 않는다면은 욥기가 전하는 깊이 있는 메시지, 또 그 깊은 울림을 다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욥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욥기에서 분량상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42장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저기 뒤쪽에 넉 장 나오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 친구들이 3사람이었으니까 엘리후까지 하면 4사람이었는데 그걸 다 포함하면은 그게 제일 많을 수도 있는데 각각의 친구들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이 바로 욥의 말입니다. 욥의 말. 여러분, 그 욥기 3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근데 엘리바스가 말하고 그다음 욥이 말하고 그다음 빌닷이 말하고 욥이 말하고 소발이 말하고 욥이 말하고 여기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가 3번 이어집니다. 요거 순서도 안 틀려요. 엘리바스 말하고 욥 말하고 빌닷 말하고 욥 말하고 소발 말하고 욥 말하고 여기 한 세트가 몇 번 있다고요? 3번 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소발은 말이 빠져 있어요. 이제 소발은 막 그만큼 이야기했으면 난 더 이상 할 말 없다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요게 똑같이 3세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세트에 친구들은 각각 한 번씩 말하는데 욥은 몇 번 말합니까? 3번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건 욥의 말입니다. 욥의 말.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고 나면은요 말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군생활 힘들게 하신 분은 군생활 이야기 나오면 말이 많아지세요. 평소 때는 과묵하시던 분이 군대에서 뭐 이야기 나오면 말이 많아지죠. 우리 저 연세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고생했던 이야기 나와 보십시오. 그날은 집에 못 가요. 밤을 새야 돼. 끊어지지가 않아요, 말이. 참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면은 할 말이 많아지는 건데 욥도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욥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욥의 말을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한 성도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나? 도대체 무슨 말을 했나? 그것이 욥만큼은 아니지만 동일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돼요. 그게. 저도 그 이번 주 초에 이제 기도원 가서 욥기를 몇 번을 읽었는데 욥의 말이 상당히 위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욥의 말을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위로도 받고, 또 욥의 말 속에서 욥이 끝까지 지켰던 욥의 온전함이 뭐냐? 물론 욥도 저기 나중에 보면은 좀 말이 거칠어지기는 해요. 실수도 좀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지켰던 욥의 온전함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는 욥의 말이 길게 나오는데 욥의 말의 요지는 하나님이 낯설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낯설어졌다 하는 거예요. 낯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너무나 낯선 하나님이다. 이걸 고백을. 그게 가장 많아요, 내용상. 본래 여러분 욥과 하나님 관계는 너무 좋았죠. 그게 욥기 29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오늘은 이게 저 욥의 말을 좀 구체적으로 다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에 화면으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욥이 됐다 생각하고, 내가 욥이 됐다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 욥이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느냐? 하나님이 복 주셔갖고 나 부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 잘 아시죠? 하나님의 빛은 얼굴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내가 받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욥이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흑 속에서도 걸어다녔다. 욥도 암흑이 있었습니다. 욥은 뭐 한 번도 뭐 괴로운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고 복잡한 일이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욥도 그러한 일이 다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암흑에서도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신데 욥도 하나님이 세상에 비치고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 되셔가지고 내가 그 빛 가운데로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관계였다는 거죠. 4절 뒤쪽에 보시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우리 그 전의 성경에는 이걸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이렇게 번역. 이 우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야사드라는 말인데 친밀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번역보다 이전 번역이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혹은 하나님의 친밀함이 내 장막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했다 이 말이에요. 친밀했다, 가까웠다 이 말이죠. 자,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욥기 13장 24절 볼까요? 욥기 13장 24절. 자,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자, 그 전까지는 얼굴빛을 비춰주셨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정이 있었고 친밀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나를 대우하십니까? 원수로 여기신다고. 이게 너무 갑자기 하나님이 180도 바뀌신 거예요. 너무 낯선 하나님이 된 거예요. 7장 12절도 한번 볼까요? 7장 12절 시작.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바다 괴물, 나를 마치 괴물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늘의 모든 무기고를 다 열어가지고 지금 그 괴물을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16장 12절 13절도 볼까요? 욥기 16장 12절 13절 시작.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나님의 집중 공격을 지금 욥이 당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지금 숨을 돌릴 여유도 없다. 침 삼킬 여유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욥기 7장 19절. 욥기 7장 19절 시작.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9장 18절도요. 시작.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숨을 못 쉬게 하시는 하나님. 잠을 자면 이 괴로움과 이 아픔을 좀 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잠을 청해 봅니다. 근데 잠으로도 이 아픔과 이 슬픔, 이 피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7장 13절. 7장 13절 시작.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잠도 편안하게 잘 수가 없어요. 아프니까 잠자기도 어렵기도 하겠지만 잠을 자면은 꿈으로 환상으로 놀라고 무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내가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탄식을 합니다. 욥이 생각을 해보죠. 내가 도대체 이런 어려움과 이런 벌을 받아야 될 일을 내가 도대체 했나? 그런 죄가 나에게 있나? 만에 하나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나에게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겠구나.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돼요. 욥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정말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7장 21절. 7장 21절 시작.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이 있다면 내 죄가 있다면 사하시고 용서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낯섭니다. 그래서 욥기 10장 7절 이하여 시작.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도 해보는 거예요. 16장 17절 시작.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내 기도는 정결한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공격하십니까? 19장 6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 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낯설어졌어요. 하나님만 낯설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낯설어졌어요. 하나님도 낯설어지고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도 낯설어졌어요. 19장 13절 이하.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이 욥이 느끼는 감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 주위에 있던 친지들, 가족들, 내 집에 있던 종들까지도 나를 타국 사람으로, 낯선 사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19장 19절 시작.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또 나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나를 떠나고 오히려 원수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협박 아닌 협박도 해봐요.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한테 이거 안 해주면 콱 죽어버릴 거라고. 욥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해요. 7장 8절 시작.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 이제 확 죽어버리면 하나님 이제 그 다음 나 보고 싶어도 나 못 봐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7장 21절도 시작.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 하나님 지금 나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나 이제 죽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애써서 찾아도 나 이제 못 찾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욥이 기어이 무슨 말까지 하느냐. 9장 22절 한번 보세요. 9장 22절 시작.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완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고 악한 자는 벌을 하고 의로운 사람은 상을 내리는 공평하신 재판장이 아니고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다 잡아가지고 뭡니까 이게 폭군이다 이거죠. 폭군. 요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요게 욥의 전체 말 중에 제일 안 했으면 싶은 말입니다. 요게 낯선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을 듣고 엘리바스가 깜짝 놀라요.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거든요.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5장 12절 이하에 시작.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떡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이게 여러분 네 눈을 번떡거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눈을 치켜드느냐 이 말이지. 어느 안전에서 눈을 치켜 세우고 말이지. 그 앞에서 화를 내고 너 지금 어느 안전에서 이렇게 화난 표를 하냐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굉장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이라고. 자, 욥이 너무 낯설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뭐 탄식도 해보고 한탄도 해보고 협박 아닌 협박도 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 나의 무죄함을 온전함을 알지 않느냐고 호소도 해보고 나중에는 뭐 하나님은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다 그냥 죽이시렵니까 이래도 해보고. 자, 근데 욥이 이렇게 낯설어진 하나님에 대하여서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너무 이렇게 낯설어진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지금까지 쏘갔다. 와, 내 지금까지 쏘갔다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먼저 지금 배신 때린 거예요. 나는 끝까지 온전함을 유지했는데 하나님 먼저 나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배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손절한다. 나도 하나님 떠난다. 이럴 수 있죠. 욥은 어떻게 했느냐? 욥은 하나님이 너무 낯설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낯설어졌지만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저주밖에 없어요. 벌밖에 없잖아요. 저주. 자신은 저주밖에 받은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 저주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걸 원했잖아요. 사탄은 저주밖에 안 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게 사탄의 목적이었는데 자신은 저주밖에 받은 것이 없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예전의 친밀함, 예전의 우정 같은 것은 다 사라져 버렸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오래된 친구를 언젠가 다시 만나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화해하고 싶다 하는 소망을 욥은 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욥이 지켰던 욥의 온전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욥이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하나님 나를 좀 놓아주세요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이제 나를 놓아주세요. 놓아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여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내 생명을 좀 취해 가십시오. 자, 근데 욥에게 죽음이 무슨 의미냐? 욥에게 죽음이 무슨 의미냐? 더 이상 이제 죽고 나면 더 이상 아픈 것이 없으니까 편하게 쉴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욥에게 죽음은. 욥에게 죽음은 죽고 나면 내 의로움이 인정받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죽고 나면 내 의로움이 인정받게 되리라. 자, 욥기 13장 15절 이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여기 문장 앞에 he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번역처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혹시 그렇게 번역 밑에 조그맣게 표시해가지고 그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까?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번역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욥기는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이게 시잖아요. 시. 여러분 시가 제일 번역하기 어렵거든요. 욥기가 굉장히 번역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저렇게 번역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죽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설 거다 이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못 설 거 아니냐.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거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죽고 나면 지금은 나의 의로움, 나의 온전함을 아무도 인정을 안 하고 다 네 죄 때문이라 그러는데, 내가 죽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서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할 거다.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죽고 싶다는 말은, 욥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는 그냥 더 이상 안 아프다 이 의미가 아니고, 죽고 나면 하나님 나를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 의미인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가 나와요. 욥기에. 첫째는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자, 욥기 16장 19절 이하. 자, 욥기 16장 19절 이하 보십시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지금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고, 그래서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나면은 하늘에 나의 증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나의 중보자가 있다. 그들이 나를 중보해 주리라, 중재해 주리라 이러죠. 여기 중재라는 말이 판단한다는 말이고 심판한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죽고 나면은 하늘에 나의 증인이 있고 나의 대속자가 있어서 바르게 판단해 줄 거다. 하늘 가면 이 땅에서는 지금 내 친구들조차도 다 지금 무슨 나를 공격하잖아요, 욥을.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릴 뿐이지만 내가 죽고 하늘에 올라가면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가 나를 제대로 판단해 주리라, 중재해 주리라, 중보해 주리라.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죽고 싶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게 대속자, 뭐 비슷한 말이지만 대속자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읽었던 본문이죠. 19장 23절 이하.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대속자가 하늘에 계신다. 여기 대속자라는 말이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고엘. 여러분 고엘 잘 아시죠? 고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형제 중에 누가 자손이 없이 후손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대신 들어가서 그 형제의 이름으로 후손을 자손을 씨를 이어주는 사람과 고엘이라 그러죠. 또 내 친지 중에 기업을 땅을 빼앗기거나 팔아버리거나 가난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고엘이 가서 그 기업을 도로 물러주는, 도로 사서 주는 그 고엘이죠. 내 친지 중에 누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럼 그 억울한 죽음을 신원해주고 보수해주는 자가 고엘입니다. 근데 그 고엘이 이 땅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고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내 고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대속자가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게 땅 위에 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땅 위에 선다는 말은 그 증인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증인 역할을 한다. 그 선다는 거, 이 선다는 표현이 증인들과 관련해 가지고 성경에 많이 나와요. 증인이 일어서는 거. 증인이 왜 일어설까요? 증언하려고. 내 대속자가 땅 위에 선다, 일어선다 이 말은 내 대속자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증인이 되어서 나의 이 무죄함과 온전함을 밝혀주리라. 그래서 그 대속자로 인하여서 내가 하늘에서 비로소 구원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가죽이 벗겨진다는 말은 제육법이죠. 내 목숨이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거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뭐 두 눈으로 사물을 그냥 본다 이 말이 아니고, 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그죠? 죄인인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다시 친밀함이 회복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본다는 말은.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 낯설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그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잘 이해를 해야 돼. 욥이 죽고 싶다, 나를 좀 놓아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나의 증인, 나의 대속자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 줄 것이다 하는 믿음이고,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말은 죽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과 이 신뢰를 나는 저버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뢰의 표현인 거예요. 죽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욥의 확실한 이 신뢰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죽음으로 욥이 받는 위로는 이제 죽었으니까 아픈 것을 못 느낀다 이 위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낯설게 보지 않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낯선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하는 굉장한 욥의 믿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신앙. 하나님이 나중에 욥의 말이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거든요. 욥의 말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뭐가 옳다는 말이에요? 욥의 이 믿음, 욥의 이 신뢰, 이걸 칭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욥의 온전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낯설어졌지만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겠다 하는 것이 욥의 온전함인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낯설미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이 낯설미 해결이 안 되어서 난 하나님 모르겠다, 난 하나님 떠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육체 밖에서라도 나는 낯설지 않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고야 말리라. 이게 욥의 온전함인 거예요. 여러분도 혹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낯설어진 하나님과 마주 대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셔야 옳은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는, 왜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도 낯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육체 밖에서라도 나는
낯설지 않은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리라. 부활신앙. 이 신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욥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너무너무 이거 욥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낯설어졌지만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을 건넸다는 거예요. 이 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낯설어져 버리면 이상하다 싶으면은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그 남자분들은 자주 그러는데 이게 뭐 영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게 이상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이렇게 탁 뭔가 이렇게 걸리고 다치면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 적을 못 보셨는 모양이네. 마음이 그럼 말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욥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낯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을 해. 하나님께 말하는 게 뭡니까? 기도지, 기도. 기도인데 뭐 기도의 대부분 내용이 탄식이에요. 탄식. 여러분, 탄식도 기도입니다. 탄식도 기도라고요. 욥이 그 낯선 하나님께 끊임없이 쉬지 않고 탄식하고 말을 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새 친구들하고 욥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에요. 이게 새 친구들에게는요 하나님께 말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새 친구가 말을 안 해. 욥에게만 말을 하지. 우리 생각에 새 친구가 하나님께 대하여 말을 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친구 욥에게 왜 이렇게 감당 못하실 일을 주냐고. 욥이 정말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죄 좀 용서해 달라고. 아니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그런 말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의 친구들은 절대 하나님한테는 말하는 게 없어요. 눈을 닫고 찾아봐도 없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욥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욥이 잘한 거예요. 그게 탄식이라 할지라도 그 탄식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끝까지 나는 놓지 않겠다는 고백인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 사전 차단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전 차단하는 방법이 감사합니다. 몰라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려 했잖아요. 답은 알지. 답은 알지만 막상 겪어보십시오. 막상 겪어보면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 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욥이 마찬가지예요. 욥도 그런 말은 없어요.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한 번도 그런 말이 없어. 현실을 직시를 해야 돼. 그 정답이긴 한데 그게.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환난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을 해야 돼. 하나님께 끊임없이 탄식해야 돼.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는 말씀해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낯설어진 하나님께 말 건네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더 말하세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더 말하세요. 더 부르짖고 더 탄식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 오래지 않아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낯선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하고 친밀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욥기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 친밀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이 신뢰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